어떤 경찰관이 한 술집 앞에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잡기 위해서이냐? 음주운전자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술집 앞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 안에 탁 앉아서 누가 술 취한 채로 운전을 하나 그 사람을 잡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한 사람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그 술집에서 걸어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온 건 아니고요. 어떻든 그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도로턱에 걸려서 넘어질 뻔하기도 하면서 자기 차를 찾아서 이 차 저 차 뒤져가면서 결국엔 한 10대 정도 지나고 나서야 자기 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 안에 쓰러지듯 앉아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시동을 켜고 출발하려고 하기만 하면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그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동을 걸질 않는 거예요. 술이 너무 취해서 그런지 아니면 잠이 들었는지 어떻든지 간에 그는 앉아서 누워있듯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눈을 부릅뜨고 시동만 걸어라, 시동만 걸어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집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하나둘 나와서 자기 차를 타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술집에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술 취한 사람들일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찰관의 관심은 누구예요? 저 만취한 사람을 잡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차 타고 갈 때 다 흘려보냈어요. 이제 주차장이 거의 비어갈 즈음에 이제 드디어 제일 먼저 나왔던 그 만취한 사람이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는 차 문을 열고 그를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음주 측정을 했겠지요. 입에다 대고 힘차게 불으라고. 힘차게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측정기는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측정기에 나온 숫자는 0%에서 조금도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찰관이 좀 의아할 거 아니에요. 또 경찰관이 화도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놈 잡자고 여기서 기다리면서 술 취한 다른 사람들 다 보냈는데 멀쩡하게 수치가 나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술자리 게임에서 오늘의 미끼로 당첨된 사람입니다. 술을 한 잔도 안 먹었는데 오늘의 미끼가 되기로 당첨을 해가지고 그 역할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미끼로 당첨된 그 사람 때문에 한 잔씩 걸친 다른 사람들은 무사히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경찰의 관심을 빼앗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관심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주일 전날밤조차 잠도 안 자면서 몰두하고 있는 일이 혹시 TV나 보는 그 허접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일 하느라고 지난 밤에 올빼미처럼 지내다가 주일날 주 앞에 와서 예배할 때 꾸벅꾸벅 졸기나 하게 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소리치고 호통하는 일이 별것 아닌 자존심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의 감정은 지나가고 나면 아무런 흔적도 가치도 없지만 그 한순간의 감정의 파편에 상처를 입은 가족들의 마음은 평생을 괴로워하는 아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양보 못할 일,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일은 과연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이 맞는 것인지,
아니라면 우리는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과 숫자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쉽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계산되지 않는 인생보다 중요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계산되는 물질이 아니라 계산되지 않는 인생, 생명, 인격, 영혼, 신앙, 그리고 그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상고하게 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 신앙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자기 생각에 미끼에 걸려가지고 잘못 보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 오늘 앞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오랜 동안 많은 이들의 궁금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저술되던 그 당시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많은 호기심을 끄는 질문이 되었어요. 그때 의사 노릇을 하던 누가도 복음을 받고 나서는 이 일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세간의 질문과 호기심에 자기가 어떻게든지 대답을 주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좀 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 2절 이하를 한번 보셔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의 일꾼들, 누가를 비롯해서 누가에게 말씀을 준 사람들, 또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사역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더 확실히 해주려고. 이미 데오빌로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믿음을 좀 더 견고히 해주고 싶은 간절함이 바로 이 말씀을 누가로 하여금 더 열심 있게 적어주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의 일꾼으로서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어야 이해가 쉬울 텐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벌어지면 대개는 어찌할 줄 모르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어지는 영성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더 육신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쉽게 수긍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라는 이 천사의 말에 정면으로 사가랴는 반박을 합니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너무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기뻐하고도 남을 일인데, 덩실덩실 춤을 추어야 될 일인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자기 가기 전에 사가랴를 먼저 방문했어요. 오랫동안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에게 응답으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과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을 것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께로 인도할 사람이다. 삼손보다 더 위대한 신앙 인생을 살 대단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더군다나 13절에 그랬잖아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 것이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응답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을 들은 사가랴가, 그것도 자기가 기도했던 것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아니 그 이상 좋게 응답이 된 것을 들은 이 사가랴의 반응은 의외예요. 18절에 보시면 그는 그래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동안 기도는 왜 한 건지.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그동안 기도는 왜 한 건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다가오는데 이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오늘 가브리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매여 있는 사가랴는 이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자기는 나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육신에 매여서 그는 그 정도의 한계밖에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이 자기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사가랴는 자기의 현실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을, 그것도 곧 실현될 이상을 확연하게 보여주셨는데 사가랴는 그것이 참으로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자기 생각의 감옥이 문제인 겁니다. 거기서 나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나빠서만도 아니에요. 가방끈이 짧아서만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 고집이 된 순간 우리는 아무 은혜도 맛볼 수가 없어요. 현실에 안주하느라 미래에 펼쳐질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가브리엘 천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려주시는 징계의 말씀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사실은 할렐루야 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사가랴가 하나님께 입 닫아, 좋게 얘기하면 그러고 나쁘게 얘기하면 입 닥쳐,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가랴처럼 하나님께 입 닫고 잠잠히 있어라 하는 이 소리나 듣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사실 말씀 앞에는 그게 최선의 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을 닫아야, 내가 육신적인 입술을 닫아야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냐? 우리의 입이 닫아질 때예요. 오늘 20절이 그러잖아요. 너 입 닫아라. 믿음 없는 말 하지 말아라. 근데 나는 내 할 일 할 거다.
그리고 너는 분명히 알 거다. 내가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것. 너는 그것을 알게 될 거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잖아요.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말이라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이 넣어준 말을 그냥 떠벌리는 것이라면 차라리 잠자코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은총의 미래를 앞두고는 더더욱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몹시 놀라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많은 것들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선교 초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성장한 한국교회는 이것에 감사하며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의 언어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든지 기뻐할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을 오늘이라도 보내주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가브리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하면 정작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당혹하게 되는 더 놀랍고 획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신령한 신앙의 삶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아멘하는 건강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겠지요. 그러나 육신적인 삶에 젖어 있던 사람은 아멘하기 어려울 거예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리로 과연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의 현실과 그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그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그 복과 함께 그 자리에서 징계도 동시에 받았다는 거예요. 가브리엘도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거기 19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죄송하게도 부족한 중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김용준 목사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종이에요. 저는 여기에 더하여서 20절에 더해지는 이 징계로 여러분에게 안겨주고 싶지 않은 목사예요. 아마 가브리엘도 그런 마음으로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가랴가 토를 다니까 자꾸 가브리엘이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진 말이 뭐예요? 안타깝게도 징계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사가랴와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흠이 없는 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특히도 자기 생각, 자기애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할 어리석음 속에 빠지고 말지만 정신을 좀 차리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리아의 모습을 좀 갖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부터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의 탄생을 알리고 나서 동일한 방법으로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그 약혼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아기 예수의 수태의 고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씀하셔요.
30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제사장 사가랴에 비하면 종교적인 수준이나 지식에 있어서 또는 신앙의 연륜에 있어서 사가랴를 이길, 사가랴에 비길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그는 사가랴와 정반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택한 일은 뭐냐? 바로 찬양하는 일이에요.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녀는 찬양을 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찬양한 것보다 더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8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가랴에게는 말을 덧붙일 이유가 있는데 이 마리아에게는 덧붙일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예? 아마 흐뭇한 미소를 남기고 이 천사가 떠나가지 않았겠나.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는 이 가브리엘의 선언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보여준 마리아의 신앙은 뭐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이 신앙이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최고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는 마리아가 기뻐할 만한 그 사람임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사실은 마리아가 어떤 자격이나 신분의 고귀함을 따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고귀한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론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내가 했다고 그러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사실을 천사에게 들은 마리아는 처음에는 잠시 거부 반응도 보였지만 결론은 뭐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수긍하면서 은총을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몸에 잉태하는 이 영광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결심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 결단하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게 신앙의 기본이면서 또한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농간에 의해 혼탁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점차 희미해져 가는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세우셨던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에 지쳐가고 희망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문을 때때로 꺼내 읽곤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 더, 고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거창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마음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한 아기가 온 인류를 위해 태어날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다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기록된 부분에서 감독은 하나님이시고요, 주연도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은 이미 다 창세기 3장 15절 이하로부터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대본이 다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도 다 세팅이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이 대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오는 일들을 은혜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을 못하게 되고, 말 못하는 배우가 뭐 필요 있겠어요. 그는 결국 치명적인 제약을 감수하면서 이 역사적인 일에서 배제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가랴 같은 어리석음으로는 주님의 미래로 전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대사를 아름답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찬양대의 찬양처럼 아름다운 곡조에 얹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다른 거 없어요.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와 방법대로는 더더욱 아닙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은혜로 누릴 뿐 아니라 더욱 큰 은총의 미래로 나아가는 힘 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또 교회의 부흥하는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몇 달 전부터 저에게 말씀을 먼저 주셔요. 액츠 29 사도행전의 다음 장은 내가 씁니다, 우리가 씁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202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기대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2020년을 향해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부족한 종에게 확연한 이 믿음이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은혜로 은혜의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이 백성들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끌어내리려 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더 깊은 영성으로 받아들이며 은총의 미래를 향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기도의 사명자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새 영혼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단을 자신들의 은총의 미래를 열어갈 축복의 제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